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6절로 1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큰 위기는 큰 응답을 받을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위기들이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위기는 누구나가 언제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위기 때에 기회로, 절호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위기에 있습니까? 한번 이번 한 주 그 위기를 생각하시면서 그 위기를 위기로 맞는 것이 아니라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로 삼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의 삶과 그 문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응답을 누린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갈렙은 위기 시대에 믿음으로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또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가나안 백성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적을 통해서 그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도 승리했습니다.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는데 이제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대략 한 85세쯤 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으니까 남은 삶은 있겠지만 오랜 동안 전쟁에서 지쳐 있을 거라고 봅니다. 노인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요새는 그 당시에 다 정복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7족속 30일 왕이 진을 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는 요새들은 다 정복했는데 이제 나머지 땅은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니까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각 지파들을 불러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를 맡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각자 정복하도록 이제 제비 뽑아서 분배를 하죠. 그 사건이 다 멀어지는데 한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안악산지라는 곳입니다. 다른 이름은 헤브론이라는 곳이고 그 헤브론은 우리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정착했던 곳이 마므레 상술의 스풀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그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 이삭이 죽은 이후에 그 히위 족속을 통해서 무덤을 하나 사죠. 그게 바로 이 마므레 근처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헤브론 땅이 안악산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땅이냐면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그 네피림의 후손들,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대하고 거인들이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안악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어떻게 변한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것이 그 가나안의 휘족속에 의해서 하나의 바뀐 거예요. 땅이 바뀌어진 땅입니다. 그곳에 이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할 거냐. 그리고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제일 두려웠던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안악산지 땅. 그러니까 이 안악산지가 하나 남으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땅이에요. 이때에 나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85세의 노인 갈렙입니다. 이때 나선 거예요. 이 위기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쩌면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때에 갈렙은 믿음으로 그 위기 시대를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 갈렙을 통해서 결국 그 헤브론이 망대가 되어져요. 망대가 정복됩니다.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위기 시대에 응답받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또 위기를 당한 때에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전쟁이 끝이고 평화가 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면 위기 시대 때 응답을 받았어요. 위기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그 위기가 하나님 오실 때는 기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찬스인데 그 위기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위기를 위험한 기회다. 위기인데 위험한 기회예요. 어렵지만 기회예요, 기회. 오바댜라는 그 평신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 시대에 다 우상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를 다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지자를 다 죽이는 때였습니다. 그때요. 그때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였어요. 그러고 그 당시에 엘리야는 지명 수배범입니다. 그 엘리야를 돕고 그리고 아합 왕을 도왔던 사람이 오바댜예요. 가장 위기 시대에. 그래서 그 엘리야와 아합 왕과에서 거짓 선지자와의 850명의 그 갈멜산 전투를 주도했던 사람도 오바댜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의 이 헌신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도단선 운동이라는 후대 살리는, 시대 살리는 운동의 주역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위기 시대 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회사에 또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때에 어떤 사람이 응답받습니까? 정말 믿음의 한 사람, 기도의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에도 정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당연히 기도하죠.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위기당한 그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지금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지역 안에 전쟁을 선포했어요. 어떤 전쟁이요? 망대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발악하겠죠. 어떻게든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또 주의 종을 공격하겠죠. 이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 시간표 속에 우리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교회 가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이 11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희채 권사님은 지금 연로하시고 몸이 연약하셔서 집에서 계시는데 우리 10분의 권사님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나오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시기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하면은 느낌이 뭐예요? 기도하는 권사님이에요. 어디 교회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기도해서 진짜 우리 후대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한 질병과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들을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은요, 주일날 와서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렘넌트에서부터 성도들 안위를 살펴보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한 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정말 어려움이 뭔지 그런 것들을 놓고 살피고 기도하는 게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그들을 축복하고요, 기름 부은 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는 목사의 기도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안위를 살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역에 어디에서 전도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지역에 어디에서 망대운동을 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산주 동안에 정말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던 우리 성도님 사역자가 있으면 가서 위로 힘도 주시고요,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게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뭔지, 막힌 것들이 뭔지, 교회가 돌보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파악해서 그 돕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의 7 집사들처럼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주일날 마음껏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은 은혜 주시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고요,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 가서, 업의 현장에 가서 빛의 경제 회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 주었던 창세기 26장에 한 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응답 가지고 마음껏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 산업인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요, 큰 위기를요 가장 큰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가면 그 미시간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디트로이트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헨리 포드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가요. 그럼 그 현관에 들어가면 헨리 포드의 부부의 사진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귀가 하나 써 있는데, 유명한 글귀가 하나 있죠. 뭐라고 써 있냐면,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자였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의 순간으로 만드는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화면이 안 뜨네요. 그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고요, 위기시대, 그 시대가 위기시대라는 것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지금 위기의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은요, 세상에 흑암이라는 문화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만 몰라서 그렇지 이 아이들은 지금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혀서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부모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잠잠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요. 그래서 갈렙은요, 그 위기 시대를 알고요, 육신적인 힘으로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하겠다가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위기를 가장 큰 응답받는 기회로 만드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요, 첫째로는 위기 때에 언약을 굳게 잡고 앞장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에 언약 굳게 잡으세요. 그래서 앞장서는 사람 되세요. 오늘 갈렙처럼 위기 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붙잡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니까요. 자꾸 우리는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뒷걸음질 쳐요. 내 옛날의 습관, 옛날의 생각, 옛날의 삶,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은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습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구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 담아주시려고 하는 그런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할 게 없어요. 전도나 선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로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요, 전도와 선교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기관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에 갈렙은요, 언약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언약 앞에 절대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 1절부터 9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그 언약 잡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요, 여호수아서 1장 16절로 18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모세를 섬겼듯이 당신의 말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신의 말을 어긴다면 우리가 화를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은 사람이 큰 위기 때에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뭐죠? 언약이 뭡니까? 지금 이 땅에는요, 인간에게 예기치 못하는 사건, 사고, 많은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재앙이 왜 오는지,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어떤 여학생이 학교 갔다 온다고 갔는데요, 그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요, 납치당해서 강간당하고 살해를 당했어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남자가 밤에 나가가지고요, 술 한잔 먹었는데 그냥 한강 그 서울에서 있었던 일, 그냥 한강에서 투신 자살해버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 친구들이나 지인들 얘기해 보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었대요.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오는 그 문제가요, 어떤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왜 이런 문제를 당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원인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재앙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지금 몸부림치면 해결됩니까? 해결될 길을 몰라서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 이제 점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미신 섬기고 구틀하고 뭔가 점도 보고 무속인 찾아가서 뭔가 막 자기 인생을 한번 맞춰보려고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안 되니까 또 세상의 문화에 사로잡히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점 정신의 문제 옵니다.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불안해요.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자신감이 없어서 막 사람들이 의기소침하고요, 무슨 일만 있으면 깜짝깜짝 놀래고 막 우울한 마음, 낙심된 마음, 삶의 이유를 모르고 방황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세상에 지금 불신자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육신의 문제 하나 오면요, 뭔가 막 계속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려니 생각하는데요, 심각한 질병과 문제가 계속 오니까 완전 무기력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그냥 뭐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부여 지역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모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에 간 거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의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은 한 번 사는 것이 그냥 한 번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후대들에게 대물림시켜주고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얘기예요. 이렇게 이 속에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이요?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길을 하나 주신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로 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에서 해방된 것을 보고 구원이라 하잖아요. 어디에서요? 죄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유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그게 다 죄와 저주의 결과입니다. 근데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죄와 저주 속에서 여러분 해방받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요. 혹여나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지켜주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구원받았는데도 혹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게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주의 성령께서요 붙잡고 계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어요. 구원이 뭡니까? 모든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해방받은 거예요. 지옥 가야 될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해방시킨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계보고 말하는 그 주역 속에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요 위기의 시대를요 큰 응답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언약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은 사람은요 뭐 실수해도요 그냥 감싸줍니다. 누가 이렇게 실수하고 연약 뭐 하면은요 감싸줍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요. 나와봐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10명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동일하게 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그곳은 거인들이 삽니다.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우리는 전쟁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들은 거인이고 전쟁하는 용사들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우리 장관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 말은 뭐예요? 노예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서 민수기서 14장 9절에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40년 전에 갈렙의 고백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위기의 때에 다 막 지금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자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때에 또 갈렙이 일어나서 뭐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약속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 혹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위기라고 생각되는 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걱정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문제와 위기 속에 완전히 실패 가운데 남아놓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또 이 안악산지를 만난 거예요. 그때 오늘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날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 40년 전 분명히 이 갈렙에게 그 땅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걸 상상을 해봤어요. 굉장히 마음이 놓였을 것 같아요. 놓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막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85세 된 노인 갈렙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 땅을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게 이 땅을 주시기 약속했습니다. 나는 지금 85세입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40세나 나는 똑같습니다. 말이 됩니까? 40세하고 85세가 어떻게 똑같아요? 그런데 갈렙은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위기 시대 때 나간 겁니다. 언약 잡은 자는요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언약 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문제보다 크고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언약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강한 상대로 보지 않았어요.
다윗이 보는 것은 그 골리앗의 키와 칼과 방패를 본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골리앗 앞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이게요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었습니다.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전쟁터에 있을 때에 교계 지도자가 와서 이런 말을 했대죠. 우리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의 진실된 관심사는 주님이 어느 편에 계신가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주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편에 있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냐.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어야 돼요. 관심이어야 돼요. 낙심 가운데서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삶이나 문제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만 여러분 점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위기의 때에 언약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장서 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위기를 응답받는 기회로 만드냐? 영적 실상을 본 사람입니다. 영적인 실상. 여러분 영적인 실상을 본 사람 다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잖아요. 현실. 또는 사실을 봅니다. 사실을 봐요. 그리고 진실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이건 사실입니다. 현실이면서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저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뭐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진실된 마음이겠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그게 실상입니다.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모양, 생각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뭘 생각했냐면요,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했을 때에 이 갈렙은 무슨 것을 봤냐면 영적 사실을 봤는데 어떤 생각이냐, 다른 게 아니면 맞는 말입니다. 그 땅에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했냐,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처한 문제와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그 현실, 사실, 이 진실된 거 가지고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것 가지고 낙심하기 쉬워요. 대부분 그걸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불렀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면서 문제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발견해서 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막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하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것만 보고 답답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시험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줬고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가문과 가정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어지고요. 자녀들 속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요. 남편 배우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그걸 이미 줬고요. 그걸 가지고 그 눈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하고 현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사실 가지고만 판단하고 낙심하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현실을 본 거예요. 사실을 본 거예요. 그게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본 갈렙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 실상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응답받습니까? 이런 영적 실상을 붙잡은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말할 수 없어요. 그건요. 판단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드는 마음, 그래도 그렇지.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맞다. 그렇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속았구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그게 그분의 영적 상태요. 그게 그 응답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평상시에 만들어져요. 평상시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일주일 내내 세상 충만하고 TV 충만하고 어떤 육신 충만해서 온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분의 영적 상태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역사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승리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다가 주일날 딱 왔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저나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를 안다, 본다, 우리가 무슨 예언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뭘 통해서 알아요? 주의 종들이요. 그 성도님들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신방하고 보고 듣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분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분은 이런 응답 받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에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은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요, 정말 예배에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릴레이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방관자 되지 마시고, 진짜 그렇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표 되겠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놓고 내가 진짜 눈물로 한번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느 날 막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해서 뭐가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영적 상태와 함께 여러분의 지식이 곁들여져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곤란하죠. 그런 어떤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요. 왜요? 그게 사실은 세상의 일들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응답도요, 영적인 상태와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라면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막 머리 싸매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받겠죠. 그러나 그게 멸망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실력도 준비했느냐에 따라 거기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운동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일 로컬의 예배와 함께요, 훈련도 같이 겸해서 받아요. 우리가 훈련을 왜 받습니까? 세계복음과 같이 해야 되니까요. 그 흐름 속에 우리도 같이 응답 받아야 되니까요. 우리 교회만 받는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죠. 이미 했어야 돼요. 다문화 시대로 바꿔야 됐어요. 우리는 예전에 한민족, 하나의 민족, 이걸 자부심으로 여겼잖아요. 제가 미국에 보니까요, 진짜 응답받지 못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강대국들은요,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인재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다 인재들을 모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요. 왜 강대국이 됐느냐? 전 세계 엘리트들을 다 수용합니다. 공부만 잘하면요, 장학금 다 줘버립니다. 그러면서 딱 졸업하고 나면요, 그 나라의 중요한 곳에 그들을 픽업합니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써먹는 거예요. 그게 미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막 외국 사람들이 오면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차단하잖아요. 그게 뒤처지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요, 다민족 시대입니다. 다문화 시대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맞게 우리 교회도 바르게 눈을 떠야 돼요. 우리 교회 그냥 이런 건물 하나 져가지고 교회당처럼 막 십자가, 이런 교회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런 다민족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고 치유받고 복음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앞으로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같이 막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짜 전 세계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 진짜 기도하시면서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훈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여러분의 눈이 열립니다. 아, 내가 진짜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여러분, 훈련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와서 내가 응답도 누리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오늘 갈렙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12절이에요. 12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85세인데 뭐라고 얘기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하반절에 그 성은 안악산짐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옛날 성경에는 여기에 영어로 if라는 만일, 그 가정법이 들어있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혹시 모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무슨 단어가 빠졌느냐면 반드시, 필경, 이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는요, 반드시 이 성을, 이 산지를 내게 준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갈렙의 40년 전의 영적 상태였어요. 이 영적 상태가 40년 동안요, 변하지 않고 요 안악산지까지 온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응답받는, 이게 우리 교회의 중직자와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요, 아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과 기도와 정말 예배와 이런 것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쉽지 않은 걸 하나님은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조금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중심 드리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영적 상태가 반드시 내게 응답으로 가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위기를, 가장 큰 응답받는 기회로 만드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이에요. 오늘 8절과 9절과 14절에 보면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위기 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생의 결단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40년 전에 갈대아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막 그 믿음의 보고를 했더니요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생을 들여버리니까요. 여러분 일사각오입니다. 일사각오. 영국의 복음 전도자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이분이요 50년 동안을요 일주일 동안 30년 동안 일주일에 50시간을 설교를 했대요. 그러면 매일 7시간을 설교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주일날 한 강단을 하나 쓰잖아요. 보통 그러면 설교는 한 30-40분 합니다. 그럼 1시간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분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일반 노동자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8시간 밖에서 일을 하는 열량이 있잖아요. 그 열량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7시간을 설교를 한다. 그걸 3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대부흥을 일으켰죠. 이분이 마지막 너무 힘드니까 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마지막 딱 설교를 하고 이제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여관에서 이제 쉬려고 하니까 여관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걸 안 거예요.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와서 좀 말씀 좀 더 달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또 갑니다. 가서 복음 전하고 그날 밤에 여관에서 주무시다가 아침에 집사님들이 와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니 깨우니까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그 상태로 그냥 부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막 좀 쉬어서 설교해라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정말 여호와를 온전히 쫓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이 갈렙 한 사람, 이 사람이요 가나안의 입국의 축복을 받았고 헤브론 땅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뿐만 아닙니다. 이 갈렙이 받은 응답이 후손의 응답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5장 16절 17절에 나오죠. 누구냐면 이 갈렙이 이 정복할 땅을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면은 내 딸을 주겠다. 악사라는 딸을 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악사 딸하고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는 사무엘 시대가 될 때까지 사무엘 시대에 이제 뭐가 뭡니까?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왕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왕이 없어요. 다스리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보고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 그래서 13명의 사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사라는 사람들은 왕 역할,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사의 첫 사사가 누구냐?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바로 갈렙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의 사람,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의 그 후손을 축복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오늘 15절에도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전쟁이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기 때 절대 언약 붙잡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과 교회와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위기라고 생각할 때에 절대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앞장서는 큰 응답에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실상을 보고 평상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다가 안악산지의 응답과 후손의 응답을 누리는 갈렙 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